중에서는 신약성경 42면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At this time you are reading about Matthew chapter 24, verse 40 through 42nd through 51. Matthew chapter 24, verse 42nd through 51.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맡아 나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의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밭에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고 역경스러운 삶을 살아들이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누워서 병석에 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배움이 짧아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항상 돈이 궁해서 다른 사람의 꾸임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탈출하려고 회피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다 더욱더 넉넉하게 살아가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한다 하시라도 어떻게 했든지 거기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복을 타면서 사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인복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발 앞서서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그곳에서 먼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인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것을 갖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어떠한 모임인가 하면 식사 자리예요.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예, 모여서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끼리 수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중에 와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먹는가 하면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오면 끝에 오면은요 가장 남은 것밖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매사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인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복이 있는 사람도 이야기를 해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힘쓰지도 않고 이상하게도 돈이 살살 불려서 항상 풍요롭고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일이 잘 풀린다. 근데 무엇이냐면 어딘가 모르게 부지런한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의 집에서 끌어내는 이러한 일을 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어지고 순탄하게 되어지고 손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노후한 하나님의 은총받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시편 1편을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보고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 속이 보다도 더 평안과 평강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귀한 비결이 성경 안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비결이 있고 방법이 있고 삶의 방식이 다들 틀리고 철학과 문화가 다 틀리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고 계신가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서 부활하시고 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그 가도 올라가서 어떤 말씀하시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할 신앙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러한 그분을 기다리는 이러한 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실 적에 항상 웰컴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쫙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과 순결이에요. 깨끗함에 이렇게 거룩과 순결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하고 갖고 있는 재산을 맡길 사람을 찾는데 그 맡길 사람을 찾으면서 이제 한 사람을 맡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맡으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올 때까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너희가 관리를 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 잘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가 그 사람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내주는 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충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신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젊어서부터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철이 없잖아요. 젊어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회사 밖을 나가서 보면은 회사에서 보지 않으니까 허구한 날 밖에 나가서 또 당구장 가기도 하고 술 마시고 다니고 있는 농땡이를 다 부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 보다 더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사장이 보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 사는데 허구한 날 시간 나면 다 맞아가서 맨날 다 마치는 거예요. 시간 나면 친구들하고 가서 화투 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이 사람이 가서 술 마시면서 회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우여곡절이 되어갖고 진짜 운이 좋게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체를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믿을 수 없는 그 이유는 자기가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했는가 하면 허구한 날 다 맞아가고 도박질하고 맨날 술 처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니까 어떻게 해서 사장이 되어서 회사를 좋아하는데 회사가 그렇게 안 되던 게 왜 안 되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왜냐하면 자기의 직원들도 분명하게 저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이 이러한 생각을 꽉 차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내가 보지 않더라도 열심히 회사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젊었을 때 그 모습 보니까 절대로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이 사람. 이와 반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복은 사람이 보지 않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 가서 무엇인지 그 사람이 회사에 와서 충성되게 자기 일을 충성되게 일을 하는 사람은 충성되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의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충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일을 몰라요. 인생사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인생 단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당장에는 내가 사는 것이 가장 밑바닥적인 삶을 살아갈지 모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남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보다 더욱더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평소에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평소에 충성스럽게 믿음스럽게 믿음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보다 더욱더 좋은 미래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사 몰라요. 사람사 몰라요. 이렇게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언제 곤두박질 칠지 모르고 지금은 가장 밑바닥적인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꼽힐 때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592년도에 조선 반도에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가장 수장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 사람 안 좋아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조선 반도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많이 겁탈당하고 아주 굉장히 조선을 쑥대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약 7년 동안 있었는데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든 자기가 섬고 있는 주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이 주군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어렸던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충성하면서 주에 충성하니까 그 사람도 어느새니까 성장하고 자라가니까 장군이 되어져가고 결국에서 일본의 제일 높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어려서 일본의 추운 겨울날 그 사람은 밤새도록 자기 주군의 신발을 품에 싣고 쫙 있다는 거예요. 품고서 자기의 주인이 나오는 그 신발을 따뜻한
깨끗하게 해갖고 그 신발을 다 내놓는 이러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매사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사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사람이 성공할 수도 없고 잘 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충성할 대상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충성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하여서 참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하여서 참으로 열심히 갖고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런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높여자는 좋은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러한 사람은 보다 더욱더 자신의 삶이 만족하게 되어지고 풍요롭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보이는 곳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보다 더욱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저는 참 이것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항상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항상 모든 것에 잘 되어져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눈에 환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다방면에 앞서가요.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항상 후진국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국가를 보면 다른 후진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러한 곳에 가면은 그러한 곳은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로 항상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예수를 잘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사는 것이 진전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느려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충성스럽게 힘을 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세월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충성했던 사람이 있었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을 집에 갔더니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쫓겨가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안에 누가 눈에 보이는가 하면은 그 자기 사촌이 보이는 거예요. 사촌의 라헬이라고 하는 그 자기 사촌을 봤는데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면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야곱은 그 삼촌 라반 집에서 14년 8일 동안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렇게 삼촌이 하라고 하는데 모든 얘기를 잘 듣고 그 라반의 집보다 라반의 집에서 열심과 열정을 갖고서 충성스럽게 일한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다 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그 자기 사촌하고 아들을 내서 가정을 맺고서 다시 자기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열정이에요. 이렇게 작은 그 야곱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아내를 만나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무슨 충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